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성탄에 읽어야 될 한 고리로 읽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이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날이 선물 주고 그리고 좀 파티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가 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진정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사건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쭈삣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서 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참 사명자의 모습, 혼자 가야 하는 그 길, 바로 사명자의 길을 보았습니다. 또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예수님의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패시브한 수동적인 용기가 있고 능동적인 용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용기는 이건 능동적인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감당하려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겼다, 그래서 히로가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하시면서 내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관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처참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의 용기는 포지티브한, 그리고 아주 그냥 적극적인 그런 용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번역이 그렇지만 Would you do me a favor, teacher?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머니와 아들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로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친척이고 사촌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절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슴없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런 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 뜻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공신들에게는 뭔가 하나씩 주어져야 할 터인데, 상급이 주어져야 될 텐데, 그 상급이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죠.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아마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나를 쫓은 사람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12보좌에 앉는구나. 그럼 우리도 앉게 될 텐데, 이들도 앉고 저들도 앉을 텐데 12보좌면 12명 딱 맞네. 근데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다른 애들 앉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좌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그 다음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그런 참 믿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왕국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은 저들의 출세였죠.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근저의 동기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과 제자들이 이해한 왕국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이 제자들이 말하고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왕국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의 왕국은 upside dow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뒤집어진 나라예요. 먼저가 되고자 하는 나중이 되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라.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소위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바로 예수님 임금 되실 때에 우리를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욕심꾸러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존심과 우월감과 공명심과 높아짐을 우리는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뜻을 위해서 다음 no matter what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신앙이다. 순례의 길이 신앙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과 충성으로 지고 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그것이 참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져야 될 참 그 삶의 그 몫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for.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정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 조심해서 하십시오. It might be answered. 정말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잘못 구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그리고 참 건강한 신앙이고,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왜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과연 나는 이것이 축복이 됨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면 좋잖아요. 남보란 듯이 이렇게 떵떵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식 잘 길렀다고 하는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근데 정말 성공하는 거야. 돈 잘 버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집도 큰 거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부도를 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성공하게 대한 기도만 했지, 정말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를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 그것은 어쩌면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참 뚝빛이야. 이걸 지금 몇 번이나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우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우 뭐 대단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What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컨셉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지 정말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주는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깨달아지는 것이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공식처럼 성경을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주는 것이지 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우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가 이걸 몰랐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뭐 그냥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라고 달달달달달 어렸을 때서부터 뭐 정말 구구단 놓듯이 웬다고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뭐 쌍시옷까지 붙여가면서 막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참다운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That's given. 이건 gift, 선물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런 분 보셨습니까? 정말 믿고 싶어.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뭐 해가지고 뭐 아무튼 날 좀 어떻게 좀 해봐. 날 좀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좀 해봐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자기도 답답해. 근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 대표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감리교회 수조가 되는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래도 어떤 체면 차리를 해보려고. 왜? 목사지요. 신학교 교수지요.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 나는 아닌데 그런 걸로 봐주는 거야. 자꾸만. 응? 난 실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 실력 있는 걸로 봐주는 거야. 난 인격이 엉망인데 다른 사람이 나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뭐 봐주시는 거예요. 뭐 감사하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자기의 모습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야.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이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그러죠? 히포크리스는 뭐라고 그러죠?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이중인격자. 그래서 오직하면 그가 선교사로 나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튼 뭐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돌아와서는 난 이제 절대로 말씀도 전하지 않고 나 이제는 아무것도 입 다물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인생을 포기한 상태 속에서 그가 얼더스게이트가에서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었던 것, 가르쳤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신앙은요 어떤 삶의 상황에 부딪힐 때에 힘이 없어요.
이런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내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죽음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자기 홀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붙잡을 것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뭐 머릿속에 있는 걸 떠올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뭐 머리를 떠올려도 이 머리로 외인 그런 말씀은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부활합니다. 이것이 마치 부돔 속에 있던 것처럼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불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를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 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삶을 이기는 신앙.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구하. 왜? 그것이 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참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한, 나밖에는 할 것이 없는, 나만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저께 우리 한인우 장로님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새벽 5시에 가서 뵀어요.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같이 기도하고 뭐 여러 교우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있잖아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덜커덩 열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한희석 권사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서 여보 잘 갔다 와. 목사님, 장로님 파이팅! 하고선 저도 바깥에서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털치고 그러고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혼자 가는 길이요. 따라갈 수 없어. 사람마다 자기 길이 다 있잖아요. 그 길 알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 알고 가는 겁니까?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택하셔야 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였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내용이 있는 삶, 정말 본질적인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본질적인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마셔야 될 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몫이니까.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몫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소명, 사명, 미션.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사명은 누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기유발시키셔서 self-motivated,
스스로가 동기 유발이 돼서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데서부터 생겨지는 자기 삶의 몫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깨우치지 않는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긴가 들춰보고 저긴가 들춰보고, 여기서 살면 좀 행복할까? 저기서 살면 좀 행복할까? 젊을 때는 좀 나이가 들면 좀 행복할까? 지내놓고 보니까 젊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또 살아.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나이 든 거를 그렇게 부러워한대.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몇 살이냐 그러면 20살이면 21살이라고 그러고,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이를 먹어요. 나이가 먹은 다음에 또 다시 젊어지려고, 또 몇 살이면 젊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또 그냥 젊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되게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젊을 때 몫이 있고, 나이 들어서 나이 들 몫이 있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과 목적을 충분히 살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그 참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복된 그것을 이미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은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가 다 가는데 바로 그것을 건져내는 것,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바로 그 가치와 그 목적과 소명과 그리고 참 그 영광스러운 것을 건져내는 삶의 작업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건져내지 못하면 마치 베드로처럼 밤새 그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건지고 내가 거두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해주시는 그 사명, 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바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늘 아까 말씀대로 방황합니다. 또 하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내가 스스로가 정리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면 그 시간을 누군가 가져갑니다. 그 에너지를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마귀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나쁜 놈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끌어갈 수도 있고요. 늘 남한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몫으로서의 내 잔에 담겨져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그 잔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이 잔을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그 잔이 우리는 매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잔을 우리가 봅니다. 사제가, 이제 목회자가 성만찬을 할 때 그 안에 이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듭니다. 굳게 잡고 듭니다. 어설프게 이걸 들었다가는 왕창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야.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마지막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앉으셨다가 갑자기 걸어 나오더니 아마 소변을 보려고 그러셨는지 그런데 다리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비쩍비쩍하면서 이 성만찬 볼을 갖다 당겼어요. 이렇게 붙잡고 성만찬 볼을 갖다가 당긴 거야. 아이고, 옆에 있다가 그냥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같이 있다가 얼른 가서 그냥 얼른 붙들어서 겨우 그냥 건졌습니다. 겨우 건졌어요. 이걸 내버려두면요, 넘어질 수 있고 쏟아뜨릴 수 있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소명의 잔을 꼭 붙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내 인생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로는 꼭 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저녁 잡수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까?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파티나 이런 데 가면 위하여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위하여, 뭐 결혼식에 가도 위하여, 뭐 어디 가도 다 위하여. 땡스기빙 때도 모두 위하여 높이 들고선 잔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반사이 뭐 그런 다음에 또 미국 사람들은 치얼스 하잖아요. 다 이렇게 높이 들면서 합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높이 들고 자기를 천명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와이는 이게 큰 배들이 들어오는데 유조선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는 그 선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나가면 몇 달씩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가네요. 엄청난 양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즈니스죠. 기름도 많이 넣고요. 무슨 고기도 들어가고 아무튼 음식들이 아무튼 몇 달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커스터머지. 근데 이제 무역을 하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바다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지에 떨어지면은 놀고 싶은 거예요. 이 발을 땅에다 디디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데도 가고 또 옆에서 끼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원한대. 그런 걸 원한대. 예. 이 알아듣는 거 보니까 다 수상해져, 그죠? 예, 다 이거 수상해.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몇 번을 했대. 그리고 술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그냥 사장님 잡수시라고 말이야 그러는데 왜 안 들어 이러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럴 많이 없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했대요.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을 마음대로 쓰셔. 내가 하고 같이 있을 때 쓰는 돈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돈을 주었대요. 그때 그 사장님이 배 사장님이 선주님이 눈이 이만해지더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이런 데 참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비즈니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신뢰해 주더래요. 오히려 자기를 신뢰해 줘가지고 그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박이 터졌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어느 날 배 선장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그분들하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당신 나가는 교회 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뭐 시커먼 사람들이 그냥 쪼르륵 앉았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에 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썼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 타고선 이렇게 바다를 몇 달 동안 누비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그리고 하늘에 뜬 별을 보면 저 엄청난 별들을 지은 이는 누굴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항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이 믿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정말 그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다에서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전도가 돼요. 의도하지 않게 전도가 됐어요. 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천명을 하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정하게 말인데 숨어서 눈치 보면서 뭐 성경책도 여기다 꼽을 치고 다니면서 말이야, 여기서 혓김을끔 보는 게 아니라 딱 펴놓고 읽고 딱 펴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이슬람한테 이제 크리스티아니티가 먹힐까봐. 이 이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당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비행기간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뭐 들판이든지 상관없어. 그냥 때만 되면 깔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excuse me. 그래서 우리 보고 비키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모슬림이요. 분명하게 청량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럼 알겠습니다. 비켜주시고 어떡할 거야. 비켜주지.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 그런 분들 전 못 봤어요. 네 번째로 그 잔을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셔야지. 그 잔을 마셔야지. 어디까지 마셔야? 찔끔찔끔 마시지 말고 끝까지 싹 비워야 돼요. 싹 비우고 입 싹 닦아야 돼요. 왜? 내 잔이니까, 내 몫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끝까지 가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알맹이 있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한때 웨스코비나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리고 LA 감리교회도 섬기셨던 우리 박준성 목사님 계시죠? 박준성 목사님. 저랑 신학교 동창, 저보다 뭐 10살이나 많으시지만 신학교 동창이십니다.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1년쯤 돼서 미국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암이 발견이 됐잖아요. 폐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술을 하고 3번이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GBGM 선교국에서는 가지 말아라,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GBGM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전치 않은 몸으로 하는 얘기가,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지.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러시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몫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몫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러한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것이 사명인의 모습이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목적을 아주 fully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fully alive,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게 아주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셔야 될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잔을 끝까지 마신 것처럼, 받을 세례를 끝까지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맡겨진 그 잔을 끝까지 마시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셔야 될 잔은 무엇인가요? 그 잔을 끝까지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잔을 높이 들게 하시고, 그 잔을 바닥까지 끝까지 다 마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금을 가득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고기를 잡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